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답고 귀한 날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아래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날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어수선했던 것, 머릿속에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이 나는 것, 이 시간 다 중지시켜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서 잘 듣고 하늘의 복을 누리고 새기고 감사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방 좋지 않나요? 분위기 환하고 또 집보다 시원하고 그래서 좋죠. 잘 오셨어요? 로마교회 편지를 쓰면서 서두 인사말에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특별히 따로 세움을 받은 사도로 소개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수빈 자매님.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다른 서신서에 비해서 인사말이 굉장히 길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왜 길었냐 하면 복음이 뭔가를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그러면 복음이 뭔가를 이야기해 주는 것에 왜 그렇게 지면을 많이 할애했는가? 그것은 로마서를 쓴 목적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가 자신이 계획하고 있던 스페인 선교의 파송교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자기를 지원해서 보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편지를 쓰는 것이었는데, 그 선교라는 일을 하면서 보내는 자와 보냄을 받는 자가 뜻이 같지 않으면 일을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캐주얼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땅 파는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그 핵심에 기저에 있는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당신들이 이해하는 복음과 내가 전하는 복음이 동일하고 일치해야지 함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설명하는 것이 길어졌죠. 또 특별히 로마 교회가 사도 바울 자신이 개척하고 아는 교회가 아니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교회라서 그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좀 길게 썼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성경자매님 뭐죠? GCC. 우리말로는 뭐죠?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예요. 저는 그 이름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만 투표로 해서 그 이름을 만들었습니다만 저희 교회가 정말 복음으로 하나 되는가? 그걸 원하는 건데 사실 로마서만큼 복음이 무엇인지를 꼭 집어서 아주 깊이 있게 가르치는 책이 없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가르치는 복음을 계속 배워가면서 정말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을 우리가 하나 되고 있는 거 맞는가? 그것을 확인하고 또 감사하고 성장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앞부분에 1장 16, 17절에 마치 중요한 신문 기사의 헤드라인처럼 복음의 핵심을 언급한 바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자매님이 앞에 있으니까 먼저 한번 읽어주시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제가 16, 17절을 원했는데 잘못 드렸어요. 9절 17, 18절이 나오는데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이 내용도 나오니까요. 처음에 16절에 보면 다분히 도전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나는 복음이 자랑스러워 이러지 않고 난 복음이 부끄럽지 않아. 그 표현은 뉘앙스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나는 복음이 자랑스러워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아. 후자의 경우가 훨씬 더 임팩이 있어 보입니다.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 사실 복음이 부끄러워지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짐작합니다. 한 가지 예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괄괄하고 직선적이고 열심히 있던 반장이었습니다. 반장. 캡틴이었죠.
그런데 복음을 하나님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을 때 이제 주님을 목숨을 걸고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다른 사람 다 도망가도 저는 끝까지 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야. 말도 안 됩니다 그거. 실제로 주를 모른다고 부인을 했죠. 그래 닭이 3번 물어서 덜컹 가슴이 내려앉고 눈물을 뿌렸던 사도가 베드로 사도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사랑하느냐? 정말? 그래서 다시 회복시키고 역사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우리 식으로 하면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광성하게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하는데 한 번은 이방 교회에서 복음을 전해졌다는 소리를 듣고 거기에 방문을 했어요. 방문해서 그 사람들이랑 정말 예수를 믿나 하고 식사를 하는데 마침 예루살렘에서 온 다른 사도들이 오는데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왜? 그 복음의 이해가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이방인들과 있는데 유대인들이 와서 야 너 어떻게 이방인들과 식사를 할 수 있어?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아왔었거든요. 그게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피했어요. 이거는 엄청난 실수를 한 겁니다. 바울이 그걸 보고 막 면전에서 면박을 줬죠. 굉장히 면박을 주고 아니 지금 복음의 내용이 뭔데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 똑같이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건데 그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왔다고 그 자리를 피해? 그렇게 복음이 부끄러워? 그런 거야?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서두에 로마서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아. 왜? 복음을 믿음으로 모든 사람을 이끌어내는 구원에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아. 그런데 왜 그게 능력이 돼? 사람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고 특별히 17절에 여기 봤습니다마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준 사람의 능력이 됨이고 쭉 내기하고 18절 넘어가보세요. 18절. 아니 죄송합니다. 거기 아니 거기 찾으셨는데 팩트. 여기죠. 17절이요. 복음에는 여기 원래 그 영어에는 for가 붙어 있습니다. for가. 능력이 되는 이유가 붙어 있는데 능력이 되는 게 야 하나님 다 구해줬는데 능력이지. 이렇게 하면 말이 더 잘 되는데 능력이 되는 이유를 뭐를 들었냐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냈기 때문에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왜 의가 되겠는가? 복음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건 물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구원해냈겠죠. 그러나 more particularly because in gospel righteousness of God is revealed. 하나님이 옳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으로 증명됐기 때문에 복음이 능력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그 말을 딱 듣고 나서 로마 교회 교인들이 그 편지를 보고 맞아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 그리고 이제 기대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할까? 그리고 1장이 펼쳐지는데 1장이 끝나기도 전에 아까 제가 실수로 그랬습니다만은 우리 서장자매님이 여기에 그 18절에 나오듯이 느닷없이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얘기가 나와. 하나님 화나셨어.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화가 무지하게 나셨어. 이러고 시작한단 말이죠. 말을.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 거룩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복음의 내용을 기대했는데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큰 펀치를 먼저 맞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쭉 들어보자. 세상이 뭐 아주 악독하고 뭐 동성애가 막 난무하고 아주 더러운 죄악들이 만연한 것을 하나씩 조목조목 들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잠깐 들으면서 정말 악질적인 사악한 세상에 정말 저렇지 하고 고개를 껐덕껐덕 그러는지 모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죄악이 충만한 세상 사람들의 말이 겠거니 했다가 아연실색한 것은 평생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믿고 교육받을 만큼 받았고 교양과 예의를 갖추고 남들 부끄럽지 않다고 생활했었는데 당신들도 예외가 아니야 하고 2장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과거 자신들이 아브라함, 모세를 거쳐서 오랜 어려운 생활을 지나면서 율법과 할례를 지켜낸 유대인으로 자긍심을 갖고 살아왔는데 자기들마저 세상 사람들은 너나 무슨 너 익스큐즈 똑같아. 하나님의 심판에 자유롭지 않아. 이방인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야 해. 정신이 없죠. 아마 이 편지를 끝까지 읽을 수 없을 정도의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단 말이죠. 아마 처음 읽는 사람들은 막 소리 나고 화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심정으로 그걸 읽어냈을지. 요즘 우리 식으로 표현하자면 지난 십수년을 주일은 빠지지 않고 교회에 참석하고 뭐 유학 나와서도 하나님 믿지 않으려고 교회를 찾아다니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고 어느 교회 가거나 내가 늘 리더로 섬겼고 웬만한 직분을 다 거쳤는데 지금 나도 하나님의 심판과 그 파니시먼트, 저지먼트에 대해 자유롭지 않은 것인가? 지난 세 번 그 챕터 2까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남 얘기 아니면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로 들었는지 정말 상태가 심각한 건가? 라고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논지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 당시에 평생 평생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에게 화살을 향하고 있고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화살을 향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What do you think? 자, 짧지 않은 처음 2 챕터 동안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유대인과 종교인, 지식인까지 포함해서 아주 냉정하게 처방을 내렸던 사도는 이제 3장 오늘부터 시작해서 3장 20절까지 그 진단을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데 오늘과 다음 주 두 번 설교를 통해서 인류에 대한 진단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지금 그 큰 그림 한번 보고 가는 게 좋을 텐데요. 그거 한번 보십시다. 제가 이거 매주 보여주는 이유는 전체적인 그림을 알고 가지 않으면 로마서가 워낙 자세하고 막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나무를 보고 숲을 못 볼 수 있어서 매번 큰 그림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큰 서론과 맺은 말 사이에 큰 네 섹션이 있어요. 그 네 섹션을 묶어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인데 이제 은혜를 앞으로 나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넘겨 보세요. 이 first section 중에 first section 이렇게 자세히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데 문제가 뭔가 하면 그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인류가 문제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인류가 불의하기 때문에. 의로운 하나님이 불의한 인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가 첫 번째 문제. 인류의 문제예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3장 21절부터 해결책이 나오기 시작해요. 지금 우리가 여기 와 있어요. 여기. 그래서 오늘 말씀, 그 다음에 다음 주 요 말씀을 가고 이제 여기로 갈 건데 지금 진단할 때까지 내용이 좀 힘들어요, 사실은. 계속 이렇게 카메라를 들이대고 조사하고 익세민하는 거기 때문에. 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전 인류의 죄에 대해서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3장으로 갑니다. 오늘 3장 이제 주보를 펴시고 마지막 진단의 결론을 내기 전에 마치 이것을 일종의 유대인들에게 최후 발언의 기회를 주는 듯한 그런 기록인데 바울은 오늘 그 포맷을 잘 보세요. 바울은 마치 가상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자기가 질문하고 답을 내는 그런 식의 포맷을 쓰고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스스로 질문하고 거기에 스스로 답하고 이런 포맷을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 문법적으로 이해를 못할 것은 없는데 내용이 그리고 확 귀에 안 다가와요. 도대체 what is the issue? 오늘 그 본문의 도대체 그 주제가 뭔가요? 요지가. 이슈가 뭐예요? 오늘 본문의 이슈가. 잘 살라는 건가요? 뭐 죄를 짓지 말라는 건가요? 뭐예요? In particular.
첫째 자매께서 제일 열심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저 네이버를 동원하기도 하고 구글을 동원. 그 오늘 본문의 이슈가 뭔가요 도대체? 그렇게 길지 않아요. 8절까지인데 What is the main issue of today's text? 선화자매 뭐예요? 네? 네네네. 다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항상 같으신 하나님. 다시? 항상 같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렇다고 항상 동일하신 하나님이다. 바뀌고. 아니 그건 맞는데 동일하신 하나님인데 지금 유대인들이 제기하는 문제가 뭐냐고. 뭘 이슈 들고 나온 거야 유대인들이. 하나님 늘 동일하신 분 맞아요 그거는. 그건 이제 바울의 입장에서 그걸 변화할 것이고 근데 유대인의 입장에서 자기가 가상의 유대인이 질문을 던지는 것들이 있어요. What is the question about? 무슨 이슈를 브링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What is the problem? 그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묻고 대답하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지금. 굉장히 법정에서 치열하게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듯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걸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면 오늘 아무것도 못 얻는 거예요. 조금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오늘은. 그래서 뭐라도 얻어가. 도대체 오늘 무슨 얘기를 하는가? 수영 형제, 젊은 이 뇌를 갖고 계신. 그럼 난 뭐야? 아니 이런 게 질문이야. 이게 지금 쳐야죠. 그럼 난 뭔데? 난 늙은 뇌야? 아니 굿 퀘스천인데 지금 1장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쭉 논리를 펴고 있는데 지금 현아자매가 나왔던 이런 그런 식으로 지금 이슈를 낸 거야. 하나님이 동일해? 그런데 하고 뭐가 나오는 거죠. 수혜 형제 뭐 같아요? 의식은 뭐예요? 실수를 들어가지 마십시오. Boys be ambitious. 잘 모르겠습니까? 그럼 우리 저 머추어한 시니어 멤버에게 건수 형제님. 예. 내 입장에서 하나님 네가 뭔데 우리를 심판하느냐 그런 뉘앙스 같아요. 그거 맞아요. 접근이 좋아요. 네가 뭔데 우리를 심판해.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어요. 근데 어떤 특별한 이슈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당신이 뭔데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고 쪼아들어? 이런 그 뉘앙스가 있는데 특별히 무슨 이슈 갖고 달려드는 것이? 무슨 이슈를 가지고? 할래? part of it? 좀 더 가까이 가세요. 문장으로 얘기하세요. 단어로 얘기하지 말고. 할례의 유익. 많이 갔어요. 많이 갔어요. 동사가 뭐죠? 지금 계속 명사예요. 그럼 뭐가 좋냐고. 뭐가? 그 할일 해봤자 뭐가 좋냐고. 맞아요. 저 이슈예요. 1장, 2장까지 뭐가 이슈였나? 세상 사람들 다 못됐어. 다 심판받아 맞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팔짱 끼고 맞아. 저것도 좀 악질이야. 그런데 너희도 마찬가지야. 그렇거든. 너희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우리가 율법도 있고 할례도 주고 우리 선택하셨잖아요. 그럼 그거 다 땡이에요? 우리 선택하신 거 아니었어요? 우리 율법도 주고 할례도 준 거 아니었어요? 그거 소용없는 건가요? 우리 식으로 하면 아니 교회에 매주 나왔는데 매주 나와서 제자 훈련하고 헌금 내고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도 그냥 다 벌 받고 지옥 가는 건가요? 그거 무슨 소용이야? 교회 나와서 뭐해? 유대인 되는 게 뭐가 유익이야? That is the issue예요. 그걸 갖고 지금 불고 늘어지는 거예요. 좀 더 가보겠습니다. 율법과 할례가 있는 유대인도 그 살아가는 모습에 있어서 속을 뒤집어 보면 너희들도 세상과 마찬가지야.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른 게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이고 세상과 마찬가지로 핑계댈 수 없어. 오늘 입체 여지 없이 우리 교인들이 오셨군요. 심지어는 부부가 떨어져 앉을 정도로 두 자리가 없어서. 앉으세요. 여기. 잠깐만. 아무도 핑계댈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세상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근데 이 장에 들어가서 다 심판받을 죄인이라고 마찬가지에 모두 마찬가지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놀란 거죠.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는 예외인 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인 줄 알았던데 너도 마찬가지야 하니까 마치 이제 우리 이렇게 듣고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나도 할 말은 해야 되겠다. 그 유대인들의 그 사이콜로지를 너무나도 충분히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울 자신도 Jew of Jewish,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단 말이죠. 충분히 유대인으로서 제기할 수 있는 문제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면 유대인으로 사는 게 무슨 소용이야. 하나님의 선택해준 선민으로 율법 할례받는 것들이 아무짝에도 쓸모 없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묻는 거죠.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세례받고 제자훈련 받고 찬양대하고 봉사하고 뭐 이런 거 다 소용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기할 만한 문제 맞아요. 손을 들고 아니 하나님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는 거죠. 사도 바울의 반응이 3절 보세요. 2절 범사에 많으니 much in every way. 소용이 있어. 할례받고 유대인으로 살아가고 율법 받은 거 소용이 있어. 소용없는 거 아니야 이런 거죠. 소용없는 거 아니야. 그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실은 정말 귀한 거예요. much in every way.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above all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재패니스와 차이니스에게 준 게 아니고 이스라엘라 주이시에게 율법을 만들어 주셨단 말이죠. That's very important, very significant. It is important.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실은 귀한 것인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란 단순히 구약의 율법을 지칭한다라기보다 구체적인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언약의 말씀을 뜻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의 약속이 있었어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만들게 해갖고 하겠고 너에게 땅을 주겠고 너로 하여금 온 민족을 축복을 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삼겠다라는 그 언약, 아주 굵직한 언약이 있었는데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자라서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 가겠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I'll make you the kingdom of priests. 무슨 말인가 하면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미들맨이잖아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 중간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이스라엘 너에게 맡기겠다. So that all these people may be blessed through you as well. 그런 거죠. 그런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it is important. 신명기 4장 가보십시오. 신명기 4장. 민우 형제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제 우리 성부형제께서 팀 켈러 목사님은 기도를 매일 여러분의 큐티를 돕기 위해서 사방으로 지원해서 올려주시는데 제 기억으로는 팀 목사님이 이 구절을 인용했던 것 같아요. 기억하시나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은 그런 신의 가까이 함을 얻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Isn't it amazing privilege for prayer? 기도하면 도대체 얼마나 기도할 대상이었으면 나무에다 대고 기도하겠어요? 산에다 대고 기도하고. They don't know, they never know who they pray to. 누구한테 기도하는지도 몰라. 그런데 기도하면 I will listen and I will answer your prayer. 그런 도대체 민족이 어딨냐는 거지. At the same time, 내가 말씀을 주고 여기 뭐 다른 나라가 보는데 열국 앞에 너의 지혜, 너의 지식이라. 다들 와 엄청난 나라네. 이렇게 놀라운 법이 있어? 19대 국회가 끝나고 20대 국회가 시작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19대 국회 일 안 하기로 유명해서 사람들이 뭐 아주 컴플레인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국회의원들 다 치워버려. 법 하나 세워서 통과시키는데 매일 싸움질하고 제일 마지막에 가서 자기들 그 밥벌이 하는 그 밥그릇 챙기는 데는 오버나이트로 바로바로 통과시키고 국민을 위한 법은 하나도 제정을 못하고 법 하나를 못 만들어서 일을 못하는 것들은 다 치워버려. 이 원성이 보통이 아닙니다. 여기는 국회 필요 없어. 왜? 하나님이 법을 다 만들어줬어. 아예. 이렇게 살아. 근데 그 다른 옆에 나라가 보고 와, 저 법 엄청나다. 엄청난 지혜인데? 놀라운 법인데? 그래서 그런 법을 받은 것이 소용없는 거야? 소용이 있어. 이렇게 엄청난 거야. 그런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어?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사실, 율법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고 할례를 받고 여호와의 백성의 표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민족은 너희들 소용이 있어. 그래서 3절 보세요. 3절은 유대인들을 대표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니까 what if 이렇게 나서 what if. 오케이, 그렇다면 what if 하고 질문이 뭐라고 질문이 나오냐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믿부심은 여기 faithfuln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밑으로 보면 믿지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여러분들 영어 잘 아는 영어가 조금 더 클리어해요. What if some were unfaithful? Does their faithlessness nullify the faithfulness of God? 뭐 이거 문법적으로 그 이해 못할 건 없어요. 뭐 삼형식 아니겠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는 간단한 문장인데 로직이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사실은 저도 준비하면서 이렇게 감이 잘 닿지 않아요. 이 도대체 무슨 질문일까요? What is the question about? 3절의 로직이 뭐예요? 3절이 뭘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흐름을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악해, 벌받아야 해. 그렇지, 맞죠. 너희도 마찬가지야. 그래요? 그럼 우리 율법과 할례 받은 거 소용없나요? 소용있어. 그래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어쩔 건데요? 이게 질문식, 이게 플로우예요. 근데 무슨 뜻이냐고 그게. Doesn't make sense. 그거 이해 못하면 다 로스트야. 그 3절의 로직이 뭐냐고요? 그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고, 3절이. 여기 그러니까 아주 말을 길게 써갖고 이런 뜻이야라고 쫙 설명하면 좋은데 딱딱딱딱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길게 쓴 거예요. 3절의 질문의 요지가 뭔가요? 한참 우리 재판을 하고 온 호흡 경제. 이 로직을 이제 가지고 그 사실은 법을 하려면 논리가 딱딱 떨어져야 되는데 3절이 무슨 말인가요? 저희를 좀 도와주세요. What does it logically mean? What does it imply? What does it say? What is the meaning of those questions? 세상 법과 달라서 지금 제 이해가 안 되고 있는 하나님의 품. 사장님. 네? 뭘 그렇게 놀라십니까? 뭘 그렇게 놀라십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도 하나님의 그 페이스풀니스에 별 상관이 없어요. 그거 맞아요. 맞아요. 사람들이 믿지 않아도 하나님 페이스풀 해. 그거 맞는데 이 질문의 요지는 뭐냐고. 이 질문의 요지. 자,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고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들인데 만약 우리 쪽에서 믿지 않고 여기서 faithful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믿지 않는다는 얘기는 1장에서 여러분 그거 생각나시나요? 믿음을 obedience of faith라고 표현했어요. obedience of faith. faith는 intellectual agreement가 아니고 믿는다는 얘기는 믿고 지킨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누가 믿지 않고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얘기했듯이 오케이 너희들은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불의해서
벌을 줘서 심판받아서 죽게 된다면 하나님의 약속도 깨지는 거 아닌가요? That is the logic. Make sense? You understand what it says? 만약에 사람들이 약속을 깨서 불의한 자로 남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로 남아진다면 오케이. 당신이 벌해. 그럼 당신은 약속을 어떻게 지킬 건데? 그러면 당신도 unfaithful 가드가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질문을 끌고 들어가는 거야 지금. 좀비죠. 하나님의 faithfulness을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이 faithful한 가드라고 볼 수 있겠어? 그렇게 해서 깨버리는데. 하나님의 faithfulness라는, 하나님의 신실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지켜내는 것으로, 약속을 지켜내는 것으로 그 하나님의 신실함이 증명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 쪽에서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심판하고 벌하고 약속을 깨실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무슨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뭐 이것저것 다 준다고 그래놓고 우리가 믿지 않고 약속을 깨서 벌받아 죽게 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을 지킬 건데요? 아주 유대인다운 교묘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바울의 대답이 뭐예요? 바울의 대답이 4절이죠. 사실 바울의 대답이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라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판단을 받을 때 이기려 하심이라. 이거 답으로 나오면 답을 읽고도 무슨 말인지 몰라. 뭔 소리야 도대체. 또 설명을 해야 돼. 일단은 그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얘기예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는 건가 하면 너희가 약속을 다 깨고 다 망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사랑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건데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오르심에는 지장이 없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언약을 맺고 그들을 구원하여 축복을 주실 때만 신실하고 의로운 것이 아니고 약속의 백성일지라도 불의한 자를 심판하신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걸 가지고 이제 시편의 한 예를 들고 있는 시편 한번 가보시죠. 시편의 예를. 의숙자님.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1장 1절을 기억하시나요? 마태복음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기억하시나요? 아이고 신구약의 제일 첫 번째 전 기억하셔야죠. 수정자매 마태복음 1장 1절. 앞에 말이 기억이 안 나고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스도의 세계라. 서술로만 기억하고 계시군요. 그리스도의 세계라. Genealogy of Jesus Christ. 근데 앞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 그 전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유 힘들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하고 쭉 하고 아브라함부터 어디까지 14대 뭐또 누구 14대 14 플러스 14 타임스 3는 뭐예요? 14 타임스 3 뭐야? 42 제너레이션 쭉 사실 42가 더 많아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사람을 골라서 42인데 그 중에 두 사람만 딱 나와. 대표 아브라함과 누구? 다윗의 자손. 그 다윗의 시야 이게. 그 다윗의 시. 왜 제가 그걸 설명드리냐면 언약이 연결되는 중요 고리를
고리 역할을 하는 인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왜 이 시를 썼냐 하면 언약을 받아서 이제 솔로몬에 넘기고 다음에 넘겨야 되는 분인데 이분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우리나라로 치면 세종대왕 같은 분이야. 다윗 왕은 최고의 왕이야. 최고의 왕이 그 팔레스타인을 다 통일했던 통일 왕국의 일대 왕이죠. 사울 때는 통일을 못했어요. 완전히 다 일대 왕인데 이분이 이제 한참 국력이 최고로 될 때 많은 사람이 계속 블레셋과 전쟁을 했어요. 근데 전쟁의 가장 용맹한 장관 중에 하나가 우리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아가 전쟁에서 한참 전쟁을 하는데 우리아가 아내가 그 이웃에 살았나 봐. 아마 그 정부 청산하면 그쪽 같이 모여서 살았는지. 근데 그 우리아가 올 좀 날이 더워서 그런지 미역을 감으셨어. 바깥에 나와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우리아가 내가 그랬단 말이야. 감사합니다. 옆에서 누가 조종해주는 분이 있어야 돼.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딴소리 하기 때문에 룻을 막 롯이라고 그러고 그랬죠 제가 막. 근데 그 다윗도 신앙이 좋았지만 남자인지라 유혹에 못 이기고 바세바를 범했잖아요. 바세바를 범하고 그걸 분류를 덮기 위해서 그 우리아를 데리고 와서 술을 먹이고 막 그 조작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뭐 DNA 검사가 있겠어요? 누구 아닌지는 어떻게 알아? 대충 한 점 자기 하면 뭐 그럴 줄 알았겠지. 근데 우리아가 안 자는 거야. 지금 전쟁 중에 어떻게 그 우리 아내랑 합방하겠어? 바깥에서 자는 거야. 그래서 이놈 그 말 더럽게 안 듣네. 그리고 그래 안 되겠다 하고 이 장관을 제일 말도 안 되는 전쟁터에 혼자 넣어버렸어요. 죽게 했어요. 이거는 불륜뿐만 아니고 살인 교사냐 굉장히 악질적인 죄입니다. 사실 사울과 다윗의 죄를 그냥 평면적으로 비교할 때 우리 인간이 평가하면 다윗이 만만치 않은 죄인이에요. 악질이라고요. 근데 그거를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대로 다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서 회개하고 그러고 나서 진 시예요. 내용이 처음엔 뭔가 하면 죄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에요.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인데 4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나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다 하시고 판단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다 하리이다. 내가 죄 용서를 바라는데 내 죄를 만약에 심판하셔서 내가 벌 받는다면 다르게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맞습니다. 제가 잘못한 거 맞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하더라도 저는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옳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시편을 인용하니까 유대인의 질문이 또 들어오잖아요. 5절이에요. 질문이 또 들어와요. 그렇다면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한다면 무슨 말 하리요? 괄호치고 내가 지금 사람들이 하는 논리를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전제를 하고 나서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이 불의한 거야? 그러면 이 질문도 만만치 않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뭘 물어보는 건지, 뭘 물어보는 건가 도대체? 5절 첫 부분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질문하는 거고 5절 뒷부분은 바울이 반박하는 겁니다. 5절 첫 번째 부분이 질문의 요지가 뭔가요?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 거네. 그러면 질문의 요지가 뭐냐고. 질문이 임플라이 하는 게. 질문이 임플라이 하는 게 뭐예요? 의미하는 게. 이 유대인들이 뭐 갖고 지금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5절 다시 보면 오케이. 그렇다면 우리가 불의를 행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면 지금 다윗의 시처럼 하나님이 심판하면 하나님이 옳습니다. 의가 잘 드러났군요. 오케이. 결국은 우리가 불의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거니까 하나님 측에서 득을 본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났으니까 잘 밝혀졌으니까 잘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한테 화내고 심판하면 안 되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야
그러면 하나님은 화내고 심판하는 게 잘못된 거야? 하나님이 불의한 거야? 그건 또 아니라고 또 반박하는 거죠. 우리 주변에 이런 거 좀 있지 않나요? 꼬치꼬치 캐는 분들.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 아까 그 권수영 제가 딱 보자마자 뉘앙스를 딱 알아차렸어요. 당신이 뭔데 우리를 심판해? 내가 뭐 나름대로 잘 살고 있는데 왜 심판하는 건데? 뭐 잘못했어? 뭔 지옥이 어디 있어? 자존심 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죄, 뭐 이런 소리들 굉장히 스캡티컬해지지 않나요? 언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됐다가, 언제는 조금만 뭐 잘못하면 벌을 준다고 했다가, 어떻게 하라고? 그건 원망스럽잖아요. 기독교 뭐 이래.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잘못한 거에 사람을 심판해서 하나님 심판하는 것도 하나님의 의의가 맞아. 그럼 오케이. 그럼 우리가 불의를 해 사람의 의로우심이 훨씬 더 드러났다면 하나님은 잘된 거네. 그런 거예요. 우리 벌하면 안 되지.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가 하고 기가 막히게 하는 거죠. 사람들이 불의를 행해서 하나님이 벌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내는데 불의를 행한 자들이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내는데 공을 세웠다고 얘기하는 거지. 공을. 그래서 벌하면 안 되지 얘기하니까 그렇다면 6절이 그렇지. 그렇지 않다고 6절에 바울이 얘기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도대 심판을 못하는 거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세상을 심판할 수 있겠어. 그런 논리라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으로 그분의 의의가 계속 나타나면 우리는 계속 악을 행해도 되겠네. 우리가 악을 행하고 당신은 심판을 하고 의의가 드러나고 그럼 잘된 거 아니야? 우리는 근데 막 심판하면 안 되지. 이게 지금 막 궤변으로 막 비셔스 서클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게 지금 헷갈리는 거죠. 코스코 가보셨죠? 코스코가 뭘로 제일 유명한지 아세요? 코스코가 뭘로 제일 유명한가? 매장이 큰 걸로 유명하죠, 물론. 성정이 코스코가 뭘 제일 유명한가요? 일반 마트보다 좀 싸죠. 일반 마트보다 좀 싸다. 예, 한 특징을 잘 얘기해 주셨습니다. 홀셀로 하니까 좀 쌉니다. 또 혹시 코스코에 들어본 거 있나요? 뭐가 코스코가 유명한가요? 최근에 직원 복지가 잘 돼 있었어요. 직원 복지가 잘 돼 있다. 역시 그 현아자매님이 현실에 취업에 관심이 많으시네요. 취업에 직원 복지가 잘 돼. 우체국, 코스코 뭐 이런 데가 직원 복지가 잘 돼 있는. 아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를 주셨네요. 코스코 직원 복지가 훌륭한. 그걸 아주 알려지고 있는. 또 코스코가 뭘로 유명한가요? 뭐 이거는 뭐 주목사 생각 알아맞히기 뭐 이런 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겁니다. 코스코는 오늘 그 본문에 관련해서 생각해낸 예화이기 때문에 아마 못 알아맞힐 거예요. 코스코는 리턴을 잘 받아주기로 제일 유명합니다. 아무 소리 안 하고. 영수증만 있으면 포장이 없어도 그냥 막 바꿔요. 그래서 코스코에서 물건을 막 사는 거예요. 그런데 뭘 쓰다가 좀 마음에 안 들거나 그러면 그냥 가서 바꾸는 거예요. 그냥. 왜 바꾸냐 물어보지도 않아. 그냥 바꿔줘. 돈 다 넣어주고. 사실은 코스코가 잘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그 물건을 구입할 때 그 제조사로부터 물건을 구입할 때 그 비용을 다 포함해서 물건을 구입해요. 그러니까 리턴을 해도 코스코가 그 손해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커스터머들이 야 우리가 리턴하면 너희들 리턴 잘 받는다고 코스코 명성이 올라가는 거네. 그러면 그냥 많이 사서 막 쓰다가 그냥 다 리턴할게. 그럼 너희들 명성이 올라가잖아. 리턴 잘 받는 회사로. Does it make sense?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아 내가 불의로 하나님을 심판하면 그거 올라가는 건데 그러면은 왜 우리를 벌하는 건데? 그러니까 말을 사도 바울이 그 논리를 가지고 하나씩 둘씩 질문하고 대답하고 나중에 또 나와요. 사실은 또 나오는데 여기서 적당히 이 정도 하고 말이 안 되니까 8절에 너는 벌보다 싸.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일단 결론을 내버리죠.
군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은 민간인과 좀 다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어뿐만 아니라 어투도 좀 그렇지 말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고문관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오늘 그 오타가 좀 나서 하나니의 고문관 이렇게 하나 또 거기다 네모를 잡아서 그려 놓으십시오. 각자가 하나님의 고문관인데 처음에 그 로마서를 쭉 읽으면서 제목을 붙여 나가기 시작하는데 왜 이렇게 붙였는지 어떤 때 잊어먹어요. 내가 나중에 보면 이제 뭘 왜 붙였나 잊어먹었는데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 여기 advisor라는 일반 회사나 단체에 고문으로 누구를 쓴다는 얘기는 그 고문은 그 방면에서는 탁월한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처럼 같이 와서 직원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특별히 자문을 구하는 굉장한 전문가, 그 중에 탑, 그 굉장히 유명 인사들을 고문으로 영입해서 회사에서 뭐 사례를 하고 그분들을 그런 분들을 쓰죠. 대각관에도 각 부서가 여러 가지 정치, 경제, 뭐 군사, 문화 다 있는데 그 각 부서마다 어드바이저리가 있습니다. 고문관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뜻으로 쓰이는데 군대에 가면은 이 고문관이라는 단어가 완전히 플립이 됩니다. 권수영제 같은 경우 잘 알죠. 고문관이라는 뜻이. 군대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 원래 고문관이라는 뜻은 전문가, 탁월한 지식자 이런 뜻인데 군대에 가면은 이게 무슨 뜻으로 쓰이는가 하면 어떤 일을 시키면 가장 못하고 엉터리로 하고 실수가 많고 약간 풀리시하고 바보스러운 자를 저는 고문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반대의 뜻을 쓰여요. 고문관.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답을 제목을 붙였나 생각해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한테 대고 한 수를 가르치려고 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당신이 페이스풀 가드라며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이라며 우리를 근데 심판해? 심판하면 약속을 어떻게 지킬 건데? 꼬치꼬치 캐묻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한 수 순수 두듯이. 하지만 군대에서 쓰듯이 고문관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appropriate한 타이틀은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또 그런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만은 오늘의 이 본문을 보고 그런 생각이 안 드셨어요? 하나님 좀 집요하시다. 좀 집착하시는 분인가? 왜 이렇게 문제를 파고들까? 원래 하나님이 그런 분인가? 자기에게 잘못하면 벌 주고 인간은 그 벌이 무서워서 소 잡고 양 잡고 말 잡고 금은보화 싸들고 가서 그 앞에 빌고 고사를 지내야 겨우 화를 안 내시는. 그 전통 신앙에 그런 게 많잖아요. 백길에 나가려면 그 바다에서 돼지머리 올려놓고 고사를 지내고 지금도 그래요. 심지어는 요즘 만든 영화사들은 정말 왜 그런 거 몰라요. 21세기에 그 사이언티픽 영화를 만드는 그 앞에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돈을 집어넣고 고사를 지내고 사고 없이 잘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야 신이 보고 있다가 그래 내가 좀 보호해 주지. 그래서 그렇게 사람을 쪼는 건가요? 정말 슈퍼파워 우리를 지었는데 우리가 너무 하찮으니까 우리 같은 인간 데리고 장난치는 건가요? 사실 뭐 그런 거 다 아닌데 어떤 철학자의 말처럼 인간이 두려워서 그냥 종교를 만들고 사실 그런 거 하나도 없는데 스스로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는 건가요?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고 살아계신 실제라면 왜 오늘 성경처럼 이렇게 세상은 다 악질이야.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선택한 자 너희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밀어붙이단 말이죠. 이렇게. 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2주 전인가 3주 전에 저희 아래층 7층에 오셔서 말씀 전했던 알렉스 선교사님 기억하시죠? 그럼 가족을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옆에 있는 분 누구 같습니까? 싱글입니다. 우리 알렉스는. 여동생입니다. 예쁘죠? 한 장 더 보여주세요. 알렉스 선교사님이 이건 찍으면 안 되는데. 알렉스 선교사님은 제가 소개해서 한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 있었던 줄리송이라고 있었어요. NYU에 다니시던 분. 그분이 집이 제주도예요. 아버님이 제주도에서 영어 학원을 하셔요. 제가 알렉스 선교사님을 소개해서 거기 2년 동안 일하셨어요. 이거 제주도의 배경이에요. 제주도에 여동생이 놀러가서 찍은 사진. 페이스북에 올라갔는데 이때는 괜찮을 텐데 이거 이전에 한 3년 전쯤에 제가 알렉스 선교사님한테 이메일을 받은 적이 있는데 Urgent Prayer Request Urgent Prayer Request 그 내용이 뭔가 했더니 여동생이 실종됐다. 여동생이 실종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여동생이 그 당시에 drug addict 마약 중독을 하고 있어서 재활병원에 집어넣었더니 도망 나옵니다. 찾아서 집어넣는데 또 도망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자기가 또 찾으러 나가는데 좀 잘 찾고 자기 말을 잘 듣고 재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왜 멀리 떨어져서 일하고 미국 사람들 뭐 성인이면 다 떨어져서 일하잖아요. 이 실종된 여동생 뭐 그냥 그렇게 살다 죽어라 이러지 않고 찾아서 멱살을 흔들어가면서 욕도 했다가 호소도 했다가 공갈도 쳤다가 위협도 했다가 겨우 갔다가 재활에 집어넣고 또 나오고 또 찾으러 가고 왜 그래요? 어려운 이유가 아니죠. 여동생이니까. 사랑하는 여동생이니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집요하게 달라붙어요? 자기가 화났으니까 고사지내라고?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살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한번 가볼까요? 수정자면 보이십니까? 아들들에게 분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이셨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민다자는 보이시나요? 안경 쓰셔야 되나요? 안경 쓰시고 민다자면이 보기보다 굉장히 정정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머추하신 분이나 서서히 노안이 오시기 때문에 안경의 도움을 좀 받으셔서 읽어주세요.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든 하오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느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그의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그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하여 구린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우리를 징계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왜 선교사님 그렇게 쫓아다녀요? 우리를 사랑하고 자기 여동생을 사랑해서. 그 죽으면 안 되니까. 지금 이게 징계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윤리의 문제라든가 행동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3, 4절로 앞으로 가볼까요? 무슨 이슈로 이렇게 얘기하는지 해선자매님.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와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배양치 아니하고. 이슈가 뭔가 하면
죄랑 싸우는 이슈를 얘기하는 겁니다. 죄랑 싸우는 이슈를 얘기하면서 거기에 잘못 가고 있는 아이들에게 매를 들고 있어요. 지금. 그 이미지에 징계하고 매를 들고 있어. 사실 부모님이 매를 들 때는 아직 소망은 있는 것입니다. 아까 1장에 그렇게 계속 그렇게 살래? 내버려 두면 그때부터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것 자체가 오케이 이런 심판한다고 그러고 막 밀어붙이는 이런 얘기를 듣고 이 좋은 날에 여기 앉아있는 것 자체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매를 들 때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는 게 목적인가요?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다시 거꾸로 가보세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의 발을 위하여 고등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 지금 절고 있어요.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지금 저는 다리가 완전히 디세이블 돼서 못 쓰게 되지 않으려고 매를 드는 거예요. 저는데 거기다 때려서 망하고 죽게 하겠어요? 고쳐서 쓰게 하려고. 여러분 인생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런 얘기 좀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과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Face the reality and nature of God. 하나님이 여러분 취미나 액세서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든가. Nothing in between. 그분이 하나님이든가 내가 하나님이든가. 여러분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스스로 하나님 되어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At the same time, you still participate in the church. 하나님을 그저 종부리듯 기도하면서 이거 해내라 저거 해내라. 하나님과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칼자루를 쥐어주십시오. 그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길 바랍니다. 수술실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 7시, 토요일 아침 7시. 나오시면 하나님이 수술해 주십니다. 저는 다리를 절어서 완전히 디세이블 되지 않고 고쳐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다리를 일으키시고 저는 다리를 더 이상 절지 않게 주를 알고 자신을 깨닫는 감격으로 저는 여러분과 제가 모두 다 하나님을 향해 뛰어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희 삶을 간섭하고 집착해서 우리를 쥐어 흔들고 피곤하게 하는 그렇게 생각했다면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더러운 곳에 중독되어서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내 방법대로 살아가다가 저는 다리를 이끌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진단을 받고 복음의 놀라운 것으로 다시 고침받아서 뛰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가치를 향해서 진정으로 일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